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현대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얻은 소득 중에 하나가 바로 정밀한 예측력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한 예측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같은 것을 가지고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요.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정밀해졌습니다. 그 밖에 의학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 건설업, 제조업 이런 것에서 이런 기계의 심, 과학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들이 과거보다 훨씬 뛰어나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뭔가를 맞히는 예지력이 지금 우리 시대에 생긴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뭔가를 예측해도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들이 빗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수없는 전문가들이 많은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수시로 빗나가는 걸 보면 인간이 아무리 전문성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과학의 시대에도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공포로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자기들의 가야 할 목표를 향해 계속 진군을 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당시 가나안의 족속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안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향해 온다고 하는데 저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막강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이제 코앞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감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이 가나안 많은 족속들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자기 부족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결사항전을 하자라고 공동 결의를 하게 됩니다. 1절 2절 보니까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자 이렇게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부족이 우린 그럴 수 없다. 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아까운 생명들,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겠다. 아예 지금 전쟁하지 말고 손들고 항복해서 저들과 잘 지내는 협정을 맺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제 지도를 보면 여러분 저기 보이죠? 노란 글씨에 여리고 그 앞에가 아이성, 그 다음 원래 정복지가
이 기브온이었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교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모든 사람을 멸절하라. 누구와도 평화 조약을 맺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교 전략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누구와도 평화 협정을 맺지 못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게 하셨을까?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적군이라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항복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신 걸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아주 귀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과 살인과 마약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보편화돼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들과 뒤섞여 살다 보면 처음에는 구분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 영향도 받고 뒤섞여 살면서 오염되다 보면 순수한 하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타락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멸망의 길에 들어설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염되지 않게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외교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서 항복을 해도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얼마 전에 점령할 때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유독 한 사람의 가족을 살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기생 라합의 가족이었어요. 왜 살려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첩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적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바로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면서 뭐라고 조건을 내걸죠?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나중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시오. 또 워낙 다급하니까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시오, 숨겨주시오. 그리고 얼떨결에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리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준다는 말 한마디만 하게 만들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환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지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적을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나한테 그럴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럴 처지인지 환경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얼마나 많은 불행이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외교 사절단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외교 사절단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들이 나름대로 짜놓은 각본이 있었어요. 어떤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가 뭐냐? 이 사람들이 기브온에서 왔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안 받아줄 거다. 그러니 저 멀리서 먼 곳에 있는 부족인데 우리가 당신들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해하려고, 미리 당신들한테 항복하려고 찾아왔으니 우리 부족을 받아달라라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저 먼 부족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볼 텐데, 그때 우리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다 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 여행 물품 가운데 썩은 식량들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런 몰골을 하고 그런 물건을 들고서 멀리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아니나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믿느냐 이러고 말했더니 자기들이 준비한 증거물을 다 내놓으면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들 나라에 해를 줄 만한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기브온 외교 사절단들이 가가지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미리 와서 항복하고 손을 내미는 이 사람들을 결국 받아줍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기브온의 외교 사절단과 평화 조약을 덜컥 체결하고 말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저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다 죽일 텐데, 자기들이 전쟁하면 질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방법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평화를 맺어야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의지가 분명할 때 문제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분명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냐?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전 세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창업자들의 시름도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어요. 특히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공장이나 점포를 마련하는 비용이 너무나 큰 부담이 돼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이것을 실행할 만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려고만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런 부담조차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인어프 살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누구든지 한 달에 5일 동안 대관료 없이 이 공간을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금이나 거기에 돈을 미리 월세 이런 거 내지 않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냥 무료로 이 공간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아이템을 전시해서 장사도 하고 사람도 초대하고 계약도 하는 거예요. 물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30%는 공간 주인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 공간을 그동안 이 인업살롱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기업 임원들, 학생들, 주부들,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능력이 없지만 이걸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제작 실험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팹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끼리 사무실과 공방을 나누면서 고가의 장비죠. 3D 프린터나 레이저 같은 이런 장비들을 빌려 쓰는 곳입니다. 거센필드라고 하는 그 MIT 대학교의 교수가 미국에서 처음 이 팹랩을 창안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서울에만 지금 5군데가 운영되고 있어.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들 내가 사들일 수 없고 당장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자기의 창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뛰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생존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겐 산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 목표, 그런 집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 하나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되는데 바퀴벌레에 대한 연구예요. 우리 인류가 바퀴벌레와 계속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이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이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강력한 살충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살충제를 뿌리면 이 바퀴벌레가 우리 주거 공간에서 박멸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1980년대 이후 바퀴벌레들의 숫자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살충제가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예방을 하는데도 왜 바퀴벌레는 박멸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것일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 그 곤충학과 교수팀들이 이걸 5년 동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 봤더니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바퀴벌레들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놀랍게도 자신들의 입맛을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바퀴벌레들은요, 단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단 게 있으면 가서 그걸 본능적으로 자꾸 먹는데요. 그래서 살충제에다가 단 성분을 넣어가지고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들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달콤한 미끼를 먹으면 자꾸 죽으니까 자신들이 5년 만에 스스로 단 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단 걸 갖다 놔도 스스로 단 거를 자기들이 쳐다보지도 않게 됐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이 바퀴벌레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으니까 자신들의 입맛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낱 벌레도 살아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자신을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투자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우리 삶이 숨쉬기조차도 버거울 만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도 고통을 느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눈물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요. 자, 그런데 진실이 아닌 거짓은 언젠가 발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속인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자,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속였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죠? 느낌이 분노하게 되고 내가 한 약속을 취소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시길 가나안의 모든 사람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중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서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둘 중에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란이 벌어졌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혼란에 빠집니까?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요구할 때 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깨버리시는 걸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외적 구원, 예외적 은혜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예외적 구원, 예외적 은혜.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을 예외적으로 살려줬죠. 다 죽이는데 예외를 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라합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이 중간에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다 죽이려고 했지만 돌아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세워두셨지만 그 원칙에서 다 그들을 죽여야 되지만 그들이 중간에 돌아서고 그들이 변하려고 하면 예외 규정을 두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모든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을 예외 규정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결국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은 했지만 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삶의 의지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약속받은 대로 그들은 죽지 않고 결국 삽니다. 자,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할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노예를 부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역전되는 인생으로 쾌감을 느끼지 않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노예로 살아봤기 때문에 노예의 아픔, 노예의 고통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들을 존귀하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비록 그들이 자기들 밑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일을 시키느냐? 단순한 노동을 시키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부리는 종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성전을 관리하는데 특히 제사 때 쓰는 땔감하고 그 용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의 직무를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서, 이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격상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한낱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려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 이외에 그들이 어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할까를 고민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기브온 족속이 만난 예외적 구원과 예외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원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된 백성이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야말로 예외적 구원과 예외적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외적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거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외적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외적 구원, 예외적 은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하는 플러스 원데이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이 예외적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예외적 구원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내가 마땅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정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서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가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예수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마리아를 비롯해서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공교롭게 이 5명의 여자가 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중에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도 있어요. 혈통 좋은 정말 대단한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형편없고 우리가 추악하고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외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들, 그동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예외적 구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점점 너무 숨막히는 것 같아요. 그 숨막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너무 우리 사회가 원칙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요,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원칙을 너무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만 생기면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유가 없고 인간미가 사라지고 너무 사람들이 살벌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원칙만이 아니에요. 그 원칙을 때로 융통성 있게 잘 아름답게 또 다시 만들어내는 예외적 사랑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우뚝 서게 될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에서 아이오와주에서 니콜 켈리라고 하는 23살 먹은 아가씨가 미스 아이오와 왕관을 썼어요. 미인 선발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니콜 켈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한쪽 팔이 없는 기형아예요. 사진 나오죠? 한쪽 팔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인들의 기준은 8등 신유여야 돼요. 원래 타고난 것도
고쳐가지고도 나가야만 미인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함들을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그 사람을 예외로 금년의 가장 아름다운 미의 상징으로 뽑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세상이 따뜻한 감동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모두가 원칙대로만 하면 세상은 질서는 잡힐지 몰라도 그 속에 훈훈한 사랑, 하나님의 감동,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여지없이 빗나가고 깨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십시오. 끝까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달라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예외적 구원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축복받고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예외적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준비한 예외적 은혜와 구원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